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8일 중고등부 영상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우리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을 온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린 주위를 둘러보며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이 시간 마지막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그의 강력한 오른팔로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을 느끼시며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은혜를 모아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여 주의 손을 붙잡아 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손길을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 손길을
바라봅니다. 그 손길 목표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언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어디서 드려지는지 바로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를 얻어 주옵시고 사랑하는 아이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지금은 고등부 장종현 학생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고 예배가 모두 회복되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교회가 더욱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 더욱 잘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더욱 감사하며 믿음 생활 잘하게 도와주세요. 교회를 위하여 힘쓰시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중고등부를 위하여 애써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을 모두 축복하여 주세요.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모두 만져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석현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 위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고등부 이준호 학생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가 더욱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기도 쉽지 않고 또 우리의 집중력도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더욱 마음을 드리고 집중력을 써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찬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분명히 보았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가족이나 친구들이 야 너의 삶을 보니까 아니면 너의 그동안의 어떤 사건을 보고 진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분명히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야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칭찬이 될까요? 야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야 내가 너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보았다.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칭찬이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최고의 전도,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삭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최고의 칭찬이죠. 오늘 우리의 본문을 함께 한 번 더 보면요, 26장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말을 들은 것이죠. 이삭이 그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삭에게 이렇게 말한 그들은 누구인가? 그러면 그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삭이 이런 말을 듣게 된 배경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삭은 그들에게 어떤 친한 사람들, 이삭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뭐 길을 가다가 그냥
뭐 그냥 예의상 하는 말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말로 들은 것이 아닌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이삭을 대적했던 사람들, 이삭을 싫어했던 사람들, 시기하고 미워했던 블레셋 사람들, 그 중에서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 왕에게 이런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삭을 싫어했던 그 아비멜렉 왕에게 내가 너와 그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라는 그 인정을, 그 칭찬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삭은 어떻게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고 싫어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이삭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길래, 얼마나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에게까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높임받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어떤 은혜가 있었고 어떤 영광을 돌릴 수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삭이 어떤 큰 일을 행했길래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높여드렸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큰 일을 행하지 못했을 때, 혹은 내 자신이 초라해졌을 때, 내가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 그럴 때는 마치 내 하나님이 작아진 것 같고, 그래서 남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작게 볼까 봐 두렵기도 하고요.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숨기게 되기도 하고요. 내 믿음이 작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에 빠지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오늘 이삭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부족한 삶의 자리에 있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부족한 삶의 자리에 있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이삭은 우리와 같은 그러한 작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작은 삶의 자리를 통해서 그를 대적하는 블레셋 왕,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야, 너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라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듣게 되었는지 함께 이삭의 삶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삭은요, 원래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 블레셋 땅에 오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피난을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아마 부유하고 강성했다면 피난을 오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흉년이 들었을 때 저장해 놓은 곡식이 많다거나 뭐 부리고 있는 하인이 많았다, 그래서 뭐 가지고 있는 땅이 많았다라고 하면 흉년이 들었어도 아마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버티고 살았겠죠. 그러나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들면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던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피난을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 땅에 들어왔을 때 사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고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삭, 너 이 땅에 머물러라, 떠나지 마라. 이삭은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이 블레셋 땅에서 머무르고 거주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너의 것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 네 자손 만대로 축복해 줄 것이다. 아니, 이 땅은 나의 대적들밖에 없는 땅이고 흉년이 또 올 것인데 왜 내가 이 땅에 있어야 하는가?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땅에 거주합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 이삭이 그 블레셋 땅에서 순종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렇게 순종하면 좋은 일들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삭이 한 번은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냐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굉장히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내를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좀 두려웠던 거죠. 야, 저 사람들이 내 아내를 혹시 관심을 갖고 데려가고 싶어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이 남편인 줄 알면 나를 해하고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취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아, 이 사람 내 아내가 아니고요, 내 여동생입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비겁한, 어떻게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남들에게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두려우니까요. 이 현실적으로 두려우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찌질한 현실적인 두려움 앞에 무릎 꿇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사람들 앞에도 좀 비겁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겠다, 복 주겠다,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삭이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진 것이죠. 사람들의 위협과 어떤 사람들의 두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부끄러운 가운데로, 그 거짓말한 가운데로, 그리고 또 그것이 다 드러나죠. 아비멜렉 왕이 왜 너 거짓말했어? 라고 이렇게 추궁하는 가운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떠날 것 같아요. 떠나면 그만이죠. 뭐 저 내가 살던 땅도 아니고 뭐 부끄러운 일도 당했고 뭐 더 이상 있을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그 블레셋 땅을, 그랄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계속해서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그 블레셋 땅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다가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살았다가 또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어려운 일들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죠. 12절 말씀을 보면요, 13절 말씀과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계속 순종하면서 버티고 살다 보니까 수치도 참아내고 부끄러움도 참아내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핍박과 어려움도 참아내면서 살다 보니 이런 복도 주시는 것이죠. 복을 받았습니다. 야, 성공했죠? 그러면 이제 좀 떵떵거리면서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나를 핍박했던, 나를 좀 수치를 주었던, 나를 두렵게 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도 좀 코도 납작하게 해주고 그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삭이 너무 많이 거대해졌다, 창대해졌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삭에게 네가 우리보다 너무 많이 커졌다, 그러니 우리를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이제 블레셋 사람보다 더 돈도 많아졌고 힘도 많아졌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야, 내가 이제는 갚아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갖고 있던 우물들을 흙으로 다 메워버립니다. 이거는 뭐 거의 시비를 대놓고 거는 거잖아요. 먹고 살던 우물에다가 흙을 막 다 부어버렸어. 그럼 뭐 이제 이삭과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뭘 먹고 삽니까? 이거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부로 그 사람들을 응징할 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힘을 보여줄 때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한번 보여줘야죠. 하지만 이삭은 어떻게 하죠? 그냥 그곳을 떠납니다. 아비멜렉의 말을 따라서 그곳을 떠납니다. 떠나서
다른 곳에서 또 새로운 우물을 파죠. 싸움을 피하는 것입니다. 다툼을 피하고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곳에 우물을 팠는데 또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우물을 빼앗는 것입니다. 야, 그러면 화나잖아요. 내가 한번 피해 줬는데 또 와서 이래. 그렇지만 이삭은 다시 한번 피하죠. 다시 한번 피하고 또 새로운 우물을 파고 또 빼앗기고 또 피합니다. 또 새로운 우물을 파고 또 빼앗기고 또 피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삭은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연약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때, 그럴 때에나 수치를 당할 때에나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들보다 강해졌을 때, 강성해졌을 때, 부유해졌을 때에나 한결같이 그냥 주님을 순종하고 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거한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삭의 모습을 보면 그냥 그렇게 피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피하다가 르호봇이라는 곳에서 이제 마지막 우물을 갖게 됩니다. 이삭이 우물을 갖게 되었을 때, 그 하나의 우물을 갖게 되었을 때 이삭이 한 첫 번째 행동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제 장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이 이제 이삭의 모습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어떤 한결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삭의 상황과 어떤 이삭의 겉모습은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롤러코스터를 타죠. 땅에 떨어졌다가 흉년을 맞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순종하는 길에 은혜를 받고 나아가다가 또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다가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거부가 되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우물을 빼앗기고 또 피해 다니는 신세가 되었지만 다시 우물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삭의 삶이 과연 복된 삶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과연 밖에서 봤을 때는, 겉모습을 봤을 때는 야, 하나님이 엄청 뭐 크신 하나님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가? 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삭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겉모습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연약할 때나 부족할 때나 수치를 당할 때나 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강성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언약을 믿고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장막 가운데 거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이삭의 믿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이삭, 하나님을 변함없이 예배하는 이삭, 그게 이삭의 가장 큰 능력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의 겉모습이 어떠한지, 또 보여지는 내 모습이 초라한지 화려한지 상관없이 오직 그 마음을 든든한 하나님의 언약의 반석 위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이 있었죠. 때로는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을 뻔했지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는 교만하지 아니하였고, 넘어지거나 다투거나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 주시고, 또 복을 받았을 때는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넘어졌을 때는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가 목마를 때는 목마름을 채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반석 위에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생명과 같은 영광됨을 드러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우물이 파도 나온다는 것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사실 무서웠겠어요. 야, 저 사람은 야, 아무리 건드려도, 아무리 힘들어도 굳건하고, 부끄러운 일 당해도 굳건하고,
복을 받았는데도 굳건하고 우리가 가서 빼앗았는데도 또 우물이 나오고 우물을 그 당시에 무슨 과학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뭐 땅을 측량을 했겠습니까? 수맥을 했겠습니까? 파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파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삭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두려움은 이삭이 승승장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삭의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삭이 흔들리지 않았던 그 믿음 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삭과 같이 연약할 때나 강할 때나 언제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며 장막에 거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런 노래를 했어요. 저는 이삭과 같은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쭉 노래를 하면서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수가 있기는 하죠.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원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면 상을 차려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셔서 나를 왕 삼아주시고 그리고 왕을 삼아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것. 그러니 그 원수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 원수가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원수도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죠. 마지막 6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영원히 주님의 전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이런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노래가 또 이삭의 고백이, 이삭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말씀이 되는 것 같아요. 딱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이삭의 믿음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하의 말씀을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36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마지막 38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과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칼로 위협을 당할지라도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 어떤 믿음의 상황들,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볼지라도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반석 위에 서고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장막 가운데 거한다면 오늘 이삭과 같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수치 가운데 있더라도 또 부한 가운데 강한 가운데 있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이 야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도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가 정리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반석이 굳게 서는 예배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언제나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변함없는 주님의 반석 위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순종하며 예배하며 장막에 거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축복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